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확신과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10가지 소주제를 조직신학적 접근 방법으로 살펴가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소주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오늘은 그 5번째 주제로 인간에 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바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흙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물떡 하셔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살아있는 영, 생령이 아니고 생혼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아요.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히브리 언어가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에요. 그 네페시라는 말은 혼이란 말이에요. 혼. 영은 루아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루아라는 단어가 아니라 네페시라는 말을 쓰였고, 살아있다, 하야. 그래서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이제 한글 성경 가운데는 한글 킹 성경하고 킹 흠정 성경이 이걸 제대로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 킹이나 킹 흠정에는 바라보면 정확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영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사는 혼이에요. 혼.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혼이요, 혼. 그래서 내가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통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는 자연 만물을 이렇게 만지죠. 이렇게 또 다스리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사람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케네스 해긴이에요. 케네스 해긴이 굉장히 탁월한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만큼 탁월한 어떤 말씀의 사람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분과 같은 강력한 기름 부음의 사람, 계시의 사람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말씀의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이 케네스 해긴이에요. 이 케네스 해긴이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케네스 해긴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사람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영이다. 그래서 영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혼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바라보면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약에도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역시 개역 개정에는 역시 거기도 역시 살아있는 영이라고 번역을 잘못했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왜 그렇게 틀린 걸 똑같이 틀리게 번역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세요?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거나 다행스러운 거는 성경 번역본이 하나가 아니고 한글 번역본만 해도 한 거의 10개 정도 될 거예요. 요즘 많아가지고 개역 개정, 개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뭐 또 한글 킹, 또 한글 킹 흠정,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여타 등등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번역본들을 보면 그 중에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그 많은 번역본들이 하나도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놓지 않고 다 엉뚱하게 그 해석을 해놓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믿을 만한 헬라어 학자, 히브리 학자가 없는가? 이렇게 다 무식한가? 이렇게 좀 갸우뚱한 그러한 그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했어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통 초급하고 막 학을 띄고 안 하고 그랬는데 저는 중급까지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이때를 위해서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또 하나는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게 이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연구하시는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거나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사람을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 여기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 그러니까 푸시케. 이게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구약의 혼에 해당하는 게 네페시, 그 네페시와 똑같은 헬라어가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리고 구약의 영은 루아라고 하는 말이고, 그 히브리어 루아가 헬라어로는 푸뉴마토스, 푸뉴마 해서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푸시케다,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이게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그 살아있는 기운을 이렇게 하임 네샤마트 이렇게 살아있는 그 기운을 불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게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고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내가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요, 그냥 육의 감각에 따라서요, 그 육체적인 동물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주님의 형상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시옵소서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쭉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영적으로는 무감각하고요, 육체적인 감각만 뛰어나가지고 교회 와서도 육감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는 소속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들을 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바라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개역개정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또 번역이 그것도 이상해요. 거기서도 역시 혼이요, 혼. 그래서 이거는 킹흠정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킹흠정은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된 것들을 사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면 내 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죠. 어떤 분은요, 기도하면서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막 이래고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희한한 막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계신 분들도 가끔 보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냥 막 정신을 쏙 빼놔가지고 이래야 막 그냥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막 무아증에 들어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영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이렇게 할 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쭉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막 그냥 막 정신 쏙 빼놓고 막 무아지게 막 이래가지고 막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 막 그 어디 막 부흥회 같은 데도 가보면요, 막 그냥 박수치고 그냥 막 무아지경으로 막 들어가서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분위기 막 띄워가지고 막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막 마치 막 무당이 막 푸닥거려서 막 그 접신하듯이요,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부흥회를 그 이끌어가는 막 그러한 데도 꽤 되는데, 그런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받겠는 봐도 이상한 거 봐도. 근데 그런 데는 가지 마시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은혜를 주시도록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이지, 내가 막 그렇게 막 정신을 쏟고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거나 우리의 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냥 혼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건 뭘로 설교하는 거예요? 혼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혼으로 제가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무아지경에 막 이게 막 설교가 막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영으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딱 덮어놓고 그냥 딱 덮어놓고 그냥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그때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다 책임지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딱 와서 나 준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딱 서가지고 막 멍멍 소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어떤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지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설교한다는 것과, 내가 할 것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서 그냥 뭐 엄한 소리 막 한다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영감을 따라 설교할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보십시다.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써서 기도할 수 있어요. 딱 써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게 좋습니다. 써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요, 첫째 이렇습니다. 둘째 이렇습니다. 셋째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정리를 쭉 해서. 우리가 왜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야기할 때도 딱 정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깔끔하게 잘 되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잘 돼요? 말이 막 헛나오기도 하고, 막 그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정리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서로 정리해서 이야기 안 하나요? 정리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신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 막 되는 대로 막 살고 되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나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왜 이래,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써보는 거지요. 내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딱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정리 요약을 딱딱딱 해서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정확히 알아듣고 그러죠.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이야기해봐요. 이야기는 아마 대여섯 시간 했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어쨌거나 얘기를 했어. 진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리를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야기하는 게 뭐고 이게 분명히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야 이게 깔끔하게 대화가 되고 무슨 사업이 성사가 되고 무슨 추진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막 그러면서 왜 진짜 내 인생은 이렇게 막대는 인생이냐 뭘 왜 그래 대화를 막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과의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종이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대하는 게 뭐고 이렇게 소원하는 게 뭐고 정리를 쭉쭉 해보는 거죠. 그리고 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정확하게 기도드리고 날짜 써놓고 그리고 한 번씩 쭉 보다 응답이 오면 몇 월 며칠 응답이 왔다 딱 이렇게 사인해 놓고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하는 기도도 있죠. 영어로. 그래서 성령의 머리지 하면서 영어로 기도하는 거 있어요. 영어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방언이라 그러죠. 이 방언은 내가 계획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성령님 머리지 하면서 영의 언어로 하는 기도를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영으로 그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내가 내 영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을 더 견고하게.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및 자기에게 대하여 말하는 게 방언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그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으로 혼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세요? 둘 다 들으십니다. 둘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가 좋아요? 방언 기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그대로 감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근데 내 영은 압니다. 가끔 이럴 때 없으세요? 내일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알아. 내일 딱 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러면 내가 전에 한번 살아본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연습한 건 아닌데 그럴 때 없을 때 살다 보면 있지요. 분명히 내가 타임머신 타고 온 건 아닌데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해서 쫙 영상이 흘러가. 근데 그날 딱 되면 쫙 그렇게 돼. 깜짝 놀라죠. 이게 뭐야? 내가 그게 영의 활동이 영의 활동. 그러니까 영이 미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쭉. 심지어는 과거로 가서 과거에 있는 것까지 끊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과거에 그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내가 과거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영은 갑니다. 내 영. 성령 안에서 영으로 쭉 흘러 들어가서 과거에 그 받았던 상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걸 딱 끊어내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그 어떤 저주의 선을 딱 끊어내면서 지금의 어떤 그 결과인 저주를 딱 제거시키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 똑같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기 예수소망교회 정인성 목사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난 엄두도 안 모르고 죄송하고 그러네.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차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전철을 타시고 그냥 병지에 모셔서 다시 마을버스 타시고 연락도 없이 오셨어. 손에 뭐를 들고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목사님.
너무 죄송스러워지. 근데 해마다 그러시네. 난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어디 오셨냐고 그랬더니 인사드리러 왔다고. 인사는 제가 드리러 가야지. 꼭 이렇게 들고 오셔요. 꼭. 그러면서 꼭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꼭 목사님 드시라고. 다른 사람 안 주고 제가 꼭 먹으려고요. 근데 오늘 이제 오셔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쭉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뭔 얘기가 나왔냐면, 어느 날 새벽에 답답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그냥 확 흘리면서 빛이 맺다 그랬나?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예? 하여튼 기도하는데 머리가 맑아졌다 그래나. 하여튼 빛이 확 임했다. 하여튼 막 밝아지. 뭐가 이렇게 확 그 영적으로 확 와닿으면서 됐다 이런 느낌 하고 그래. 됐다 이 느낌이 팍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됐다 그랬대요. 새벽에 그랬는데 그 오전에 이병천이가 달려왔더래. 그 교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얼마 필요해? 계좌 불러?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쭉 기도하는데 가버리는 거지, 영으로. 그러니까 그냥 딱 해서 그냥 부르르 몰고 가가지고 가자마자 목사님 얼마 필요해? 계좌 불러. 왜 계좌를 왜 불러라 그래요? 왜 현찰을 안 주고 왜 계좌를 불러라 그러죠? 그 영수증이요, 그게. 현찰 들고 가서 주면 틀림없이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는데 꼭 이런 사람들 나와. 이병천 목사가 공금 착복했다. 돈 어디 갔다가 띵겨 먹었다. 이런 사람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꼭 그런 사람이 꼭 한두 사람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해서 또 종이 들고 가서 그럴 수는 없잖아. 딱 가서 목사님 받았지? 영수증 좀 써줘봐. 아니 그럴 수 없잖아요. 얄밉잖아. 참 받는 것도 참 미안해 죽겠는데 이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뱅킹으로 이렇게 쭉 하면 그 자체가 영수증이잖아요. 그죠? 통장에 흔적이 남으니까 얼로 얼마가 쭉 갔다는 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재정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받아 적으세요. 계좌가 이렇게 얼마 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처리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 쭉 처리 전화 딱 됐어요. 목사님 입금됐대요. 제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나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지구촌 사랑교회를 바라볼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거 아니고 지구촌 사랑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병천 목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걸 드리도록 해서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 뿐이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걸 어떻게 알죠? 기도하다가 전화한 것도 아닌데. 나 오늘 그 간증을 듣는데 내가 굉장히 기쁘더라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감동 그 자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감을 잘못 받은 게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 들을 기가 있구나. 내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 그렇죠? 우리가요 영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혼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요. 끌어올 수 없는 것들을 끌어오게 하세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근데 거기 좀 지하 좀 빨리 장로님 알아보셨나요?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략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전세로. 평당 200이면 얼마예요? 50평이면? 1억이에요? 전세 1억? 7,500에서 1억? 참 우리가 해주면 좋겠구나. 완전 지하예요. 완전 지하. 홍경이 있으면 안 갔다 왔지 거기. 못됐어 아주. 아무리 바쁘지만 그런 데 같이 가서 그런 데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에 갈 땐 같이 가요. 예, 시간 내서 가요. 예. 아니 보세요. 완전 지하야. 완전 지하. 그것도 이 복도에 들어와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무슨 지하 갱도로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진짜 환풍구도 그냥 이 두 개. 저번에 거기 갔는데 나는 앞에 서서 한 10분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만.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이게 한 10분 정도 되니까 이게 느낌이 오더만 이게 어리어리 하고 막 이제 그렇더만. 그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이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원인이 뭐요? 그 지하에 추우니까 이거 가스 스토브를 켜놨어. 이게 불이 공기를 타잖아. 공기를 태우잖아.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걸 태우면 산소 다 태우면 산소가 타버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 그런 불 태우는 스토브 떼우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그래서 전기 안 태우는 산소 안 태우는 전기 스토브나 그런 걸 쓰셔야 안전한 거지. 그래서 그냥 하여튼 최양수 장로님, 김병철 장로님이 그냥 그 밖에 가서 햇불도 당김해다고 밖에 가서 그 전기 스토브 이렇게 해서 3개를 이제 쭉 다뤄주고 그리고 왔죠. 그랬더니 머리가 안 아프잖아. 좋대요. 그거 바꾸니까 오늘 따뜻하고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 근데 이제 7,000원 에서 1억 있어야 돼요? 돈 좀 많이 벌으세요 좀. 이럴 때 누가 참 지정헌금 좀 확 했으면 좋겠어. 예수 성교회 지정헌금 1억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가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일단 돈 많이 봅시다. 돈 많이 봅시다. 돈 많이 봅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데는 써야 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경주 그 교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딱 오는데요. 난 그 마지막 날 과메기 막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해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이제 터미널에 딱 왔잖아요. 이제 터미널 딱 타려고 그랬는데 봉투를 주시잖아. 봉투를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문 다 받습니다. 저는 주문 다 받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감사해요. 근데 계속 제 지폐를 쓰면서 두 분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양복하고 양장을 꼭 맞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 파크랜드가 고객이래. 그 얘기는 뭐요? 예? 파크랜드 모르세요? 파크랜드 고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누가 파크랜드 가고 싶어서 가겠어?
케임브리지 같은 데 가고 싶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내 가슴이 짠한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옆에 들었어. 그래서 아유, 최고급 양복하고 그 양장을 좀 맞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게 집회 내내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아, 그 마음이. 근데 집회하러 와서 또 그 얘기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중간에 가서 양장점에 가서 맞춰드릴 것 같고,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분위기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쩌게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또 머리가 지끈지끈 해가지고, 그러다가 딱 타는데 주잖아. 그래서 아이고 고모 감사해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했더니 얼마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분명히 받았어요. 제가 분명히 받았어요. 받았어. 딱 뽑아가지고 제가 10장을 막 쉬는데 어떻게 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2장을 한 장으로 쉬어가지고 20장을 이렇게. 그거면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최고급으로 딱 맞춰 입고도 남습니다. 근데 나는 10장인 줄 알았더니 20장이 간 거야. 근데 내 마음의 감동은 뭐였어요? 20장.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했는데 쉬기를 하나 둘 셋 넷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이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그걸 또 이렇게 주시고 가셨네. 아유 목사님 사실은 더 드리고 싶은데 그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건 다른 거 쓰지 말고 꼭 그 사모님하고 가셔서 양복적 양장에 가셔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맞춰 입으세요. 다른 데 절대 쓰지 마시고 가서 그거 쓰세요. 그렇게 잘했죠. 그렇게 했어. 아, 난 파크랜드 고객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파크랜드가 무슨 거지 옷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감동이 그거예요. 감동이 그거.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우린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 그래서 영을 통해서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두기도 많이 거둘 것 같아. 왜냐하면 자꾸 심게 하시잖아. 이렇게. 그 2월 18일은 인천 지역 침례교 중고청 연합 집회 1일 부흥회를 해달라서 또 거기를 가요. 제가 토요일 날 6시. 그리고 19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는 전회 침례교회 부흥회를 하러 가고. 저를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뭔 바람 나가지고 이렇게 자꾸 싸돌아다니냐 그러지 말고 성령 바람이 불면 원래 이렇게 그러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람은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5장 1, 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누구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우리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말하는 그대로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해요. 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뭘 제일 먼저 금해야 돼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악한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안 와요. 악한 날이 옵니다. 근데 화평을 구하고 선을 구하면 화평한 날이 옵니다. 선한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거 입을 지켜야 된다. 입을 지켜야 된다.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입을. 근데 여러분 그 불경건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입에서 경건한 말이 나오겠어요? 불경건한 말이 나오겠어요? 불경건한 말이 나옵니다. 그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리면 여기서 죄악된 말이 나오겠어요? 의로운 말이 나오겠어요? 죄악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안 사귀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악한 말을 들었으면 빨리 예수의 피 하고 이렇게 파내버려야지. 그게 또 뭔 좋은 말이라고 자꾸 곱씹고 되씹고 막 묵상하고 그러면 그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 일이. 근데 사람은 희한해. 그 악하고 독한 말은 자꾸 곱씹고 되씹고 막. 좋은 말은 그냥 말랑말랑하게 듣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악한 말, 안 좋은 말이 있으면요 빨리 예수의 피 그렇게 씻어내야 돼.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기도 드릴 때 가끔 내가 귀를 자꾸 이렇게 덮는 이유가 있어. 아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나올 때 제가 귀를 덮고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귀 혹시라도 악한 얘기가 들어갔거나 악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는 귀 되게 하시고 주 음성 따라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 제가 눈도 이렇게 됩니다. 그 첫째 살다 보면 눈이 피곤해.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제가 손을 딱 댈 때 파스 바른 것처럼 눈이 쏴해지고 시원해지고 막 피곤이 확 풀릴 기라 이게 왜냐하면 새벽에 그 피곤한데도 나와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워. 내 마음이 안쓰러운데 하나님 얼마나 안쓰럽겠어. 하나님의 손을 대신 제가 손을 얹는 거예요. 눈의 피로는 떠나가고 그리고 영안이 열릴지어다 이런. 그래서 제가 눈에도 손을 대는 거예요. 눈에도 손, 귀에도 손을 대고 턱에다도 손을 대죠. 이렇게 턱에다가도 복된 말 하게 해달라고. 꼭 할 말 하게 해달라고. 권세 있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어깨에다 손을 얹는 거는 주의 안마하시옵소서, 피로를 풀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왜 새벽부터 자꾸 여기저기 손대냐고 그러지 말고 다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면 다 눈은 쫙 밝아지고 벌써 귀, 눈, 입, 내 코에는 손을 안 대. 사실 코에도 손을 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이렇게 코에는 내가 손을 안 대요. 혹시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자,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복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2년 만에 이혼을 했었던 집이. 왜 이혼했다 그랬죠? 그 남편이 기타를 잘 쳐. 퇴근하면 맨날 그 잘 치는 기타를 가지고 뭔 노래 불러서 2년 동안 이별 노래 구성지게 이별 노래를 계속 불러서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혼하게 되더라는 거지. 뭐가 이혼을 부른 거요? 그 말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말 듣잖아요. 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벌써 좋은 말을 고백하잖아요. 찬양 가운데 막 2구 18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 없잖아요. 막 그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기도 그죠? 곡조 있는 기도 그게 막 기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벌써 그 입에서 벌써 복된 찬양이 나고 복된 언어가 나고 복된 기도 들을 때도 벌써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는데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 출석을 잘하면 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복된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셔야 되고 예배 시간에 주무셔야지. 이게 자두야 다 듣습니다. 이게 다 들립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튀어나옵니다. 들었던 게. 그래서 주무시더라도 일단 교회 오면 잘하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딱 그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잘 때 눈은 감기지만 귀는 감기 안 감겨? 귀는 안 감겨. 귀는 계속 열려 있어. 일부러 막지 않는 한. 눈 감기듯이 귓구멍도 막힙니까? 이렇게 감깁니까? 아니요. 들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것들을 알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뭐 때문에 깨졌냐면 죄 때문에 깨졌어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걸 죄라 그러는데요. 이 죄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활을 딱 쐈는데 관역을 빗나갔어. 그걸 갖다가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이 맞지 못하고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빗나가는 게 그게 죄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잖아요. 생명나무도 만들고 다른 것들은 다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그냥 죽는다 아니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뱀이 사탄 속에 들어간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그 어리어리하고 맹한 하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보세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죠. 그리고 사탄이 주는 거짓말을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지만 죽는 게 아니라 지 남편도 끌고 들어가지. 지만 죄짓고 말지 막 남편한테도 좋고 뭘 좋은 거라고. 그래서 난 여자가 아주 고약한 줄 알아. 죽으면 자기 혼자 죽지 막 같이 죽자고 막. 그래서 하와를 아담을 꼬드겨서 그 아담은 받아먹잖아요. 여러분 그 아셔야 될 거면 남자는 단순해 가지고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아내가 죽으면 먹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단순해요. 이게 비유 좀 맞춰주고요. 독약이라도 딱 주면요 웃으면서 먹어. 그리고 죽으면서도 행복해. 그게 남자요. 아담이 그랬다니까. 아담이. 그래서 TV도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어느 집이고 남자는 단순해요. 근데 그 비유를 안 맞추고 자꾸 막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막 억장 놀라 그러니까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남자를.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남자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하고 돼지는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돼지를 힘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서 절대 안 넘어가. 쇼다리라 딱 버텨가지고 절대 안 넘어가. 힘으로는. 그리고 힘으로 끌어보세요. 돼지가 끌려요? 안 끌려. 절대 안 끌립니다. 돼지가. 여기 입에 있잖아요. 철사로 딱 묶어가지고 경운기 뒤에다 딱 묶어놓고 경운기를 끌고 가봐. 이 돼지가 끌려갈 것 같아요? 아니, 이 턱이 빠질 때까지 버팁니다. 피가 나가지고 턱이 빠져나갈 전정 안 쫓아가. 이게 그게 돼지요. 절대. 그러니까 힘으로는 절대 못 이고 고집 절대 못 걷고 그게 돼지요. 돼지. 근데요 죽는 자리까지 간단하게 끌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웃으면서 넘기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면 넘어가든가요? 막대기 갔다가 배때기 시질 긁어지면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돼지는 콩을 좋아해요. 콩. 그 좋아하는 콩을 앞에다 떨어뜨리면 그러면서 그 죽는 데까지 웃으면서 가. 그래서 죽어. 그게 돼지요. 돼지.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돼지 배를 시시 긁어주듯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 당신이 최고다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요 그냥 지 죽을 줄 모르고 충성해. 거기다가 좋아하는 먹을 거 잘 챙겨주면요 그냥 죽는 자리까지 웃으면서 가. 그거 안 해줘서 그렇지. 그거 안 해줘서 그렇지.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먹는 거잖아. 먹는 거 주니까 그냥 이렇게. 어쨌거나 자 보십시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죠. 하나님을 불신했죠. 원수마귀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했죠. 그리고 남편까지 죄에 동참시켰죠. 그래서 죽었어. 하나님이 죄를 짓기에 섭리한 게 아닙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원수 마귀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남용해가지고 죄를 지고 죽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또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또 끝날 시간이 다 됐네.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오리지널 쓰인 원죄라 그래요. 원죄,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사람은.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줘. 그 내가 짓는 죄를 갖다가 자범죄라고 그래요. 죄인 줄 알면서 일부러 짓는 죄를 고범죄라 그래요. 일부러 짓는 거는, 죄를 짓는 거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실제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돼. 그것을 갖다가 과실죄라 그래요. 원죄, 자범죄, 고범죄, 과실죄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똑같은 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고요, 고범죄를 짓기도 하고 과실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바뀌는 게 있어요. 고범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기는 하지만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일부러 죄의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고범죄를 못 짓습니다.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지면 바로 이게 회개가 나가. 막 슬픔, 압박, 막 성령님의 막 그 질책이 있어가지고 회개가 나갑니다. 자백이 나가고. 근데 막 죄를 사부작 줘도 재밌다, 좋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막 죄를 사부작이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죄를 사부작 지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다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과의 그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요, 타인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주위 환경과의 관계도 깨지고 육체와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주위 환경이 회복이 돼서 잘 됩니다. 또 육체와의 관계도 회복이 돼서 육체의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주위 환경과의 관계, 육체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맨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채찍의 권세로 몸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셨으므로 가난이 떠나가고 점점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때 죄의 습성까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아멘. 뭐 에녹하고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냥 죽지 말고 가세요, 하늘나라. 그게 아니거들랑 죽어도 다시 사니까 평안하게 그냥 인생 졸업하시고 예수님 재림에서 다시 부활하세요. 아멘. 그건 뭐 어떤 스타일로 갈지도 누가 결정해요? 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다음 주에는 6번째 확신과 성령 6번째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적 존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에 속한 것들을 취하고 알 수 있고, 육에 속해서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청적인 회복과 부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 해결 받으시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